오늘 시편 67편은 제가 지난 목요일날 생명의상 본문으로 새벽 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나도 명료하고 너무나도 귀한 교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 시간에는 10분밖에 시간이 없어서 이 말씀을 좀 확대해서 좀 풍성하게 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7편은 무명의 시입니다. 무명의 시라는 말은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다는 말이고요.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기에 시대적인 배경이 어느 시대인지도 알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 시편 표제에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이라는 표제를 통해서요. 이 시편이 제2음악, 제4음악,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예배음악으로 사용된 시구나라는 것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시를 언제 불렀는가라는 것을 추적을 해보면요. 이 시는 예로부터 유대인들이 장막절 기간에 불렀던 낭송했던 시이고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추수감사 찬송으로 알려진 시입니다. 따라서 본시는 이러한 용도에 근거해서 감사 예배시로 분류가 됩니다.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텐트를 치고 있었던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는 구원의 은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절기입니다. 더하여서 이 절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추수절이라고 하는데요. 농업적으로 수확이 끝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였기 때문에 감사절기,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추수감사절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장막절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가장 큰 절기 가운데 하나였고 이 기간에 유대인 남성들은 예루살렘 성을 순례해야 됐기 때문에 이 기간에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을 것이고요. 그들이 예배할 때에 이 시는 매년마다 불려졌던 시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요. 본시 안으로 들어가서 제가 1, 2절을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그러면 1, 2절을 딱 읽으면요. 시인이 이 시를 기록할 때에 어떤 사명 또 어떤 기도의 제목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도와 구원 사역이 온 세상 만방에 전파되기를 강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보면은요, 이 시가 하나님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원어로 보면 엘로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이 시편 67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예수님 오시기 한 1500년 전부터 약 한 500년 전 1000년 동안 기록된 시를 모아놓은 것이 시편인데요. 이 시가 어느 기간 안에 기록되어졌는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한 것 한 가지는 당시 가나안 땅에 살았던 가나안 족속들은요. 그때 당시에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농업의 신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즉 이방인들 대부분은요. 그들에게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주는 현실적인 복을 주는 바알을 숭배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축을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먹이면서 키웠던 족속이 이제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유목민이 아니라 그 땅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지어서 땅에 소산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전혀 다른 삶의 방향으로 바뀌는 과정 가운데 이미 가나안 땅은요 성경에 명확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특별히 바알 농업의 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 땅이 적과 꿀이 되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도 이 땅에 충분한 소산을 얻으려면 우리도 바알을 섬겨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유혹을 받았을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방 민족들이 바알을 섬기면서 그 땅에 풍성한 소산을 이미 거두었으니 성공적인 신의 축복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 장막절 이 모든 것들을 추수하고 난 다음에 추수절에 이 시를 부를 때에 시인은 이방 우상 숭배 사상을 엄격히 배격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라고 시편 67편 1절에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하나님 엘로힘으로 시작하는 것 자체가 그때 당시에 바알 숭배의 사상이 지배적이었는데 이 무명의 시인은요 명확하게 바알이라는 거짓 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라고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명의 시인은요 명확하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으니 당시에 바알 숭배로 가득한 땅에서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복입니다 라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절을 보면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것 같은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복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복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부가적인 어떤 물질, 건강, 영토를 넓혀가는 등 이와 같은 복이 아니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우리에게 복은 아니 나에게 복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자체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복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1절에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 텐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나 가나안 땅 안 올라갈 거야 너희들끼리 올라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단호하게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복은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저 풍성한 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굳이 저 땅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 것 같으면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함으로써요 모세는 명확하게 그의 신앙의 대상이 가나안에 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이 무명의 시편 기자도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짧은 이 한 절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요 기복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그게 건강이 되었던, 그게 물질이 되었던, 그게 어떤 것이 되었던, 온 삶의 형통이 되었던. 그리고 의외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한국에 많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내 손에 쥐어지지 않을 때는 여지없이 하나님께 원망해요. 불평해요. 그것을 통해서 내 신앙의 유일한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무엇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 67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그의 신앙의 방향이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나에게 비추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데요. 하나님 자신입니다라고 명확하게 1절에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이 1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유일한 신앙의 대상, 내가 갈망하는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것이 분명해지고 이것이 단호해지고 이것이 단단해지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시편 기자가 이 바른 목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의 온전한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복입니다 라고 강구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것을 넘어서 그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것, 진정한 목표, 목적은 이것입니다 라고 2절에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려주십시오 라는 강구입니다. 주의 도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니 주의 말씀이 온 땅에 퍼지기를 원하고 주의 구원이 모든 나라에게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2절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가적으로 떨어지는 어떤 부스러기 복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야 되냐면 나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나의 삶을 통하여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복음이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까지 전달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표이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체를 갈망합니다 라고 하지만 단 한 번도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거나 단 한 번도 나를 통해서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선교에 동참하거나 기도의 마음을 쏟는 적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시편 2절을 통해서 내가 존재하는 이 목표가, 목적이, 사명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아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요,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 나만 평안하고 나만 복받고 나만 은혜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결국은 이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을 정확하게 이 시편 기자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의 율법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요, 모든 나라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나의 삶을 통하여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복주심이 내 삶 가운데 있어서 그냥 내 삶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구원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으니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나를 통하여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 의미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시편 기자는 본인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이유, 사명은 나 하나 잘 되라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민족과 열방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삼아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진심으로 아멘 한번 해보셔요. 아멘. 그럼 이렇게 진짜 진심을 담아서 아멘을 안 하잖아요. 관심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만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돼요. 은혜 받으면 돼요. 나를 통해서 단 한 명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도 없고 나를 통해서 단 한 번도 선교가 이루어진 적도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 시편 기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쓴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라는 겁니다. 행여라도 내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안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이유,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참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나를 통해서 민족과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꿈꾸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3절도 한번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제가 한 절만 읽었지만은요,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압축해 보면 하나님의 통치의 정립과 확산을 기원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1절과 2절을 간구했을 때, 기도했을 때 이 기도에 따라오는 열매, 결과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특별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성경을 보시면 3절과 5절이 똑같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마치 샌드위치를 생각하시면 샌드위치에 이제 빵도 맛있긴 하지만 그 내용이 사실은 핵심적인 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구절도 그렇습니다. 3절, 5절이 똑같은데 이 안에 있는 4절이 핵심 구절인데 그것을 3절과 5절이 감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자, 하나님의 민족들이라고 했는데 민족들이는 원어로 보면 복수가 사용이 되어졌어요.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찬송하기도 원어로 보면은요, 찬송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고백이라는 의미가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고백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든 이방 민족들이 완전히 경험하고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입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3절과 5절이 똑같고 핵심은 4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라. 아멘.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때에 어떻게 예배하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냐면요,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고 예배하게 되기를. 근데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뒤에 나와 있는 공평인 심판, 또 하나님의 다스림인데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나타내는 다른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여서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할 때에 기쁘고 즐겁게 예배할 수 있기를,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1절, 2절과 맞물려서 생각을 해보면 나의 삶을 통하여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나를 통해서 저 이방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내가 예배할 때 나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기쁘고 즐겁게 예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강구하고 있잖아요. 제가 예배할 때에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진짜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때에 저에게 정말 큰 은혜와 감동을 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이제 저 앞에서 이제 늘 이렇게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고 막 마음 다해서 노래하다가 이렇게 눈을 탁 뜨잖아요. 이 찬양대 대부분이 그렇지만 몇몇 분들은요, 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정신이, 영혼이 막 번쩍 깨어나는 것 같아요. 와, 그렇지, 나도 저렇게 예배해야 되겠지.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제가 이제 금요일날이나 이렇게 말씀 적으면 기도 인도할 때가 있잖아요. 더 저로 하여금 깊은 기도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하는 분들은 나를 통해서 지금 내 주변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게끔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편 67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반면 어떤 분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막 영이 활짝 열려가지고 막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다 그분의 표정을 딱 보면은요, 마음이 훅 가라앉을 때가 있어요. 너무 예배드릴 때 생동감이 없어요. 굳은 표정으로. 네. 이상하죠. 늘 예배하는데 이 예배는 기쁘고 즐겁게 예배를 해야 되는데 표정이 없어요.
왜 예배하러 나왔지? 아, 가족들의 강력한 요청이 어쩔 수 없이 나왔구나.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 괜찮아요. 이게.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예배가 전혀 역동적이거나 감사하거나 기쁘지도 않아요. 그러면 왜 예배할까요? 왜 천국에 가고 싶으실까요? 천국 가면 그 예배를 영원토록 쉬지 않고 드려야 되는데 지옥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온 백성이 나의 예배를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게 해주세요라고 강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편이 정말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면 이후로 나의 예배의 태도를 바라보면서 내 옆에 있는 분들이, 앞뒤에 있는 분들이 감동과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막 그 영혼이 막 활성화돼가지고요, 더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십시오라고 1, 2절에 기도했더니 그와 같은 열매가 이렇게 맺히기를 소망한다고 또 열매로서도 이 4절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주변에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나의 예배의 태도를 보면서 그분도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게 되는, 예배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소원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또 여러분, 이것도 아멘이시죠? 네. 나를 통해서 막 내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의 문이 확확 닫히게 하는 그런 예배자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요. 진짜. 늘 마음에 여유가 있고 예배가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잔잔한 미소도 있고 막 전심으로 막 찬양하고 막 이렇게 예배한다면 나를 통해서 또 주변의 이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되므로 시편 67편 4절의 이 기도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무명의 시편 기자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꿰뚫고 이 시를 기록했느냐라는 겁니다. 요약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미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복을 내린 바알과 아세라, 특별히 이 녹음의 시인 바알을 섬김으로써 복받기를 원했는데요, 이 시편 기자는 너무나도 단호해. 아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엘로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 풍성한 소산 앞에 이것이 나에게 진정한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복입니다 라고 갈망을 하면서 그것을 기도하되 그 자체를 신앙의 온전한 목표로 삼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하여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 말씀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완벽하게 경험하면서 예배하되 나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기쁘고 즐겁게 예배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시편을 기록했으니 얼마나 놀랍고 참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시가 기록되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고요, 내가 이후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다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는 장막절에 불려진 시입니다. 장막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절기였고요, 그들은 매해마다 이 시를 노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부터 500년 전, 이 1000년 사이에 지어진 시인데 어느 시점에서 지어진 시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500년 전에는 이 시가 반드시 지어졌을 거라는 것이고요,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500년 동안 매년 이 찬양은 유대인들의 입술을 통하여 예배 시간에 불려졌을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 불려졌냐면,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를 예배 시간마다 불렀을 것 아니겠냐고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와보니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유대인 가운데 거듭난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깜짝 놀라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난 500년 동안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민족과 열방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배했던 사람들이요, 단 1도 이방인들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생각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 500년 동안 이 시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불렀거나
이 시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도 내가 이 시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단 1도 없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하여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함이라고 그렇게 예배 시간에 목 놓아 불렀을 텐데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다라고 생각을 하고 철저하게 배척을 했거든. 자,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을 해보면 말씀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강단에서 끊임없이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1도 안 바뀐다. 왜 이렇게 될까?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도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면은요, 말씀이 잘 안 들려지고요. 또 생각이 너무 많고 복잡하면 이게 말씀이 제 마음속에 머리에 이렇게 들어올 공간이 없더라고요. 너무 막 복잡하고 막 엉키면은. 그럼 말씀이 잘 안 들려지고요. 또 영육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을 때는 말씀이 좀 잘 안 들려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요, 관심이 없을 때, 듣고 싶지 않을 때는 더 안 들려져요. 지금도 제가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관심이 없으면 안 들려진다니까요. 이와 같은 내용 별로 관심이 없으나 듣고 싶지 않아요. 딴짓하시고. 이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최소한 500년 동안 이 시를 마음 다해서 예배하면서 불렀을 텐데, 나를 통하여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불렀을 텐데, 정작 이방인들에 대한 철저한 배척은 단 1도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이 없다면요, 우리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을 또 시편 67편이 우리에게 유대인들이 변하지 않은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묵상하면서 마음 깊이 새기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듣는 나의 자세, 태도를 반드시 좀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강단에 서보시면은요, 제가 미리 학교 다닐 때 이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학생 때 선생님이 이제 강단에서 가르치시면 저 뒤에서 숨어서 뭘 하면 선생님이 모를 줄 알았어요. 언젠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강단에 모셔서 제 옆에서 제가 설교할 때 한번 서서 이렇게 꼭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다 보여요. 100% 다 보입니다. 안 보이는 분은 기둥대에 계신 분은 안 보이고요. 다 보여요. 뭐 기둥대에는 제가 어떻게 눈이 안 보입니까? 이렇게 보면 다 보여요. 그분이 뭘 하는지, 핸드폰 열고 뭘 하시는지, 주보 보면서 딴 일 하시는지 다 보여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아마 유대인들이 그랬을 거예요. 끊임없이 찬양을 부르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500년, 1000년이 지나도 내 삶은 단일도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보신다를 깨달았다면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지도 마음속에 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너무 심플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갈망하며 기도해야 될지, 그리고 내 말씀을 듣는 태도까지 이 시편 67편이 짧은 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이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 말씀대로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